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네, 저도 행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행복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떤 행복 바이러스를 이 시간에 전할까 하고선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은 행복이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기초부터 서로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오늘 본문을 시편 42편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뜻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소망이라는 뜻은 뭔가를 간절히 바랄 때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를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어떤 것을 확실히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대할 때 소망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 품에 간다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 안에는 행복이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또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YG에 있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래층에 내려오지 않는 것 같아서 아래층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리고자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아직도 나이가 됐는데 차세대 사역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선 많은 동문이나 같은 나이도에 있는 사역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나이가 있는데 성인 사역을 해야지 왜 아직도 차세대 사역을 하세요?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안에 아직도 소망이 있어서 저는 그 소망을 포기할 수 없어서 차세대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할 거예요? 하고 또 물어봅니다. 주님이 부를 때까지 해야 되겠죠.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차세대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디에 있습니까? 아래층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가끔씩 아래층에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단 내려가다 보면 좀 어둡고 약간 분위기가 으시으시해서 기분이 안 올 수 있는데, 거기 내려가서 이렇게 복도를 걷다 보면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하하하, 호호호호 하며 찬양 소리도 들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Jesus, I love you 하며 여러 가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뿐만 아니라 우리 다민족의 언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아래층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내려와서 캐피탈로 가지 마시고 한번 노력해서 계단 더 내려가셔서 아래층에 땅밟기를 해주시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 한번 돌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망이 거기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진 않아도, 또 나랑 관심이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10년, 20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는 김치를 좋아하는 시대에 있는 세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김치를 좋아할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김치를 만드는 것을 가르치고 넘겨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좋아하는 샐러드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그들이 샐러드를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 것을 넘겨주는 것보다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을 그들 안에서 찾아서 소망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우리 교사분들한테 저의 비전을 항상 나눕니다. 교육 예배부가 다음 달 첫 주에 있습니다. 9시 15분부터 45분에 새신자 반에서 30분 동안 교사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 중에 핵심 내용은 딱 이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 사람을 만들어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먼저 그 비전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준비가 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 사랑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짐으로써 예수님 이름이 높여진다면 얼마나 우리 교회에 큰 기쁨과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향해 저는 모든 것을 쏟고 있고 지금 많은 교사 선생님들과 한 마음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Harvest Festival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Harvest Festival 광고를 들으셨죠? 제가 주일날 저 앞에서 바로 옷을 입고 막 도와달라고 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저는 바로로 되려고 입었던 옷이 아니라 원래 요셉이 되고자 하는 바람의 옷을 입었지만 제가 덩치가 크고 얼굴이 부락부락하다 보니까 바로가 아니라 요셉으로 다들 아시더라고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고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뺐으면 됩니다. 제가 그 옷을 입고 홍보하고자 그 자리에 섰던 것이 아니라 오전 예배부에 설교하고자 그 옷을 입고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들이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들의 눈높이에 제가 갈 수만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저는 그러기에 제가 우스꽝이가 되더라도 바로 옷을 입든 요셉 옷을 입든 그들이 마음이 열어서 복음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저는 무슨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여러분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확실히 듣고 예수님을 내 사랑으로 받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그들이 앞장서서 나가 이 뉴욕을 깨울 뿐만 아니라 이 북미를 흔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제 안에는 소망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그 소망을 여러분께 나누며 회복하자고 지금 이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소망을 회복하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망을 회복하자는 그 소망 주제는 다음 세대의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갈급함이 없어서 안 믿는 세대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예수님을 모르는 시대라고 다들 차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며 많은 이민교회가 투자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이는 열매는 어떻습니까? 수확할 수 있는 열매들이 보이십니까? 안타깝게도 수확할 수 있는 열매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차세대를 포기할 수 없으며 제가 갖고 있는 소망과 비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갈급함이 없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세대, 그들한테 무엇을 남겨주시고 무엇을 주시기 원합니까? 그들한테는 너무나 풍부합니다. 그들이 원하면 모든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손 안에 있는 핸드폰 하나 갖고선도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갈급함이 없는데 그들한테 무엇을 주기 원하십니까? 갈급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언제 갈급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걸 빼앗길 때, 자기가 누리던 것을 못 누릴 때에, 자기가 안전하지 못한다는 위험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은 갈급함을 느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원수들은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모든 것이 풍족하게 해주고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해줘서 조금도 갈급함이 없고 지금이 아니라도 또 한 번의 나중에 기회가 온다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며 그들의 갖고 있는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세대에 우리 자녀들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교육을 해도 몇 시간이나 우리 자녀들한테 교육을 할까요? 일주일에 우리 자녀들이 와서 1시간, 2시간 교육부에 내려가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공부를 배우고 또 하고 나니 때 얼마나 시간을 그곳에 그들의 삶이 뺏기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학교에서 6시간, 하루에 6시간 세상 교육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 컴퓨터를 통해 여러 가지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인 거로 착각하는데 그 안에 뭐가 진실인지 분별성을 가질 수 없는 혼란 속에 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이 마른데 목이 마른지 모르는,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고 있다는 걸 모르게 하는 그런 심각한 신간에 그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마른 사슴처럼 지금 너무나 갈급합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슴처럼 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날씨가 덥습니다. 물이 귀합니다. 그리고 사슴들이 그곳에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과 이 지역에서도 우리가 가끔씩 사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뉴저지의 지역에서는 집 주변에 사슴들이 와서 제 앞에 있는 깻잎을 다 따먹었습니다. 사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는 것이 아니라 싸우다가 죽던가 아니면 그들이 위험한 일을 해서 죽게 되는 경우를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언제 싸우고 죽느냐 하면은 짝짓기를 할 때 그런 일이 생기답니다. 수컷들이 뿔이 긴데 서로 암컷을 차지하려고 막 갖다 박으면서 싸우면서 죽을 듯이 싸워요. 거기다가 뿔끼리 엉켜서 떨어지잖아? 그냥 그 자리에서 마비돼서 죽는 거예요. 아니면 막 싸우다가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싸우는 정신이 팔려 찻길을 뛰어나가서 차에 치여서 죽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금 나오는 갈급한 건 조금 틀리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슴이 자기가 해야 될 본성, 육적인 갈급함 때문에 자기 생명에 위험이 있는지 모르고 지경을 넘어서 자기의 만족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 가서 위험한 상황에서 위험한 걸 모르고 죽는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물이 없는데 암컷을 찾기 위해 수컷이 막 싸우다가 상처 입었는데도 다른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그 사막에 가다가 자기 지경을 넘어서 물이 없는 곳에 가버리고 물을 찾으려고 막상 보니까 물은 없고 목말라 죽어가는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 세상의 만족, 육적인 욕망, 자기 명예, 비전, 뭔가를 배운 것을 실천해서 성공하고자 세상 속에 어두운 것을 향해 막 뛰어갑니다. 그들이 뛰어가는 곳이 죽음의 길이 됐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떠나 지경 바깥으로 가는지를 생각도 못하고 육적인 만족, 욕망을 위해 그것을 향해 막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위험하구나, 내가 지금 목마르고 있구나, 지금 내가 죽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는 어쩌면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르게 지금 세상과 원수들은 우리 자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요즘 마약과 여러 가지 물약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녀 걱정을 많이 합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녀가 마약을 손에 댔는데 그 마약 때문에 이 아이가 부모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까지 갔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마음만 먹으면요 20불로 마약 한 알을
학교 안에서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냥 점심 한 번 안 먹고 그 돈으로 그 마약을 학교 안에서 화장실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어요. 한 알로 시작하다가 두 알이 되고, 두 알로 시작하다가 열 알이 되고, 게임하는 것처럼 중독해서 자기가 진짜 이 세상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고 마냥 게임하는 것처럼 재밌고 흥미롭게 살아가려고 마약으로 중독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어딘가를 도피하고 싶어하는 우리 자녀들, 그들이 빨리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돌아와야 될 곳이 찾아가야 되구나, 갈급함이 그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우리 1세대들이 해야 된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아니래도 이 아래층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라고 생각하시고 아래층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위해 한 번이라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들 안에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원하는 그 평강과 평안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편에 있는 기자는 자기가 사슴물처럼 비유하면서 목마르다를 얘기하는데, 무엇을 목마르다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목마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표저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마스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스기라는 뜻은 지혜의 시, 즉 교훈을 주는 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라의 자손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레위 지파에서 성전에서 문지기와 찬양대원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분들이 하나님 저 목마른 사슴처럼 지금 하나님을 갈급하다는 얘기는 이분들이 지금 은혜를 경험을 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던 사람이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며 하나님의 관계에서 떠나 지금 어떤 갈급한 상황에 놓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속에 어떤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나 힘들어 포기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안 좋으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자유로 여러분 회복하시고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4월 달쯤에 제가 캐나다를 급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5형제에서 장남입니다. 제 아래로 남동생이 4명이 있는데 둘째 동생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같이 시간 좀 보내야 되겠다고 해요. 급하게 제 자녀들의 봄방학 때 급하게 캐나다로 방문을 갔습니다. 제 동생은 3년 동안 암 말기에 있었고 항암 치료와 여러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별 회복을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동생도 거의 어느 정도 마지막을 준비하는 단계쯤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곳에 가서 동생이랑 어쩌면 이게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래도 동생한테 소망을 주고 위로를 하기 위해 그곳에 무거운 발걸음을 하여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동생을 봤을 때는 얼굴이 반쪽이었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힘도 없었고 하지만 얼굴에 웃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 아는 그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던 그 시기에 웃음을 멈추지 않고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가는 날이 다가올수록
제가 일주일밖에 못 있었는데 가는 날이 다가올수록 동생이 저랑 무슨 대화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눈치를 채고선 다른 사람들이 다 자고 있을 때 조용한 곳에 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형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그랬더니 동생이 저한테 이랬습니다. 형, 나 조금만 더 살고 싶어. 내 딸이 지금 9살밖에 안 됐는데 조금만이라도 얘한테 뭔가를 남겨주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 형 기도하고 있어? 형 하나님의 종이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잖아. 기도하고 있지? 뭐라고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소망은 있다고 고백을 하지만 눈에는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동생한테 소망을 다시 주고 싶은데 저도 이게 마지막 순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뭐라고 말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대화하는데 기도밖에 못했습니다. 하나님, 위로할 수 있는 말을 저를 통해서 전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이 점점 꺼지고 있는데 그의 소망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동생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너랑 함께 있는 건 넌 믿지.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맡기자. 그러면은 네가 걱정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힘좋게 해결하실 줄 믿어. 그리고 형이 언제 예수님 품에 갈지 모르겠지만 내가 널 그곳에서 다시 만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날까지 참고 나도 여기서 기다릴게 하며 마지막 인사를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제 동생이 예수님 품에 갔습니다. 저의 간증을 지금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마음에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우리한테 어떤 순간이 올지 모른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우리 혼자만 그 소망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 또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차세대들과 여러분들은 소망의 관계를 어느 정도 만들어 계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을 우리 자녀들한테 어느 정도 전해주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 예수님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을 우리 자녀들한테 알려주고 전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으며 우리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며 우리 소망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게 우리 소망인데 그런 소망들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씨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차세대가 소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일부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YG에서 교육부에서 그냥 교육만 예수님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고민하며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어려운 믿음 생활을 함께 극복하고자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어떤 저희 중고등부 학생이 저한테 와서 이랬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왜 맨날 얘기만 하면 지옥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말하는 것들을 고백하면 믿음이 생긴다는데 고백을 10번 이상 했는데 내 안에 변함이 없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믿음 있다 고백하는데 왜 안 되죠? 하면 그런 고민 상담을 저한테 와서 찾아와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서 우리 교회 소망이 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아이들이 있으니 소망이 있구나. 네, 제가 천국과 지옥 얘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애들이 너무나 순진하다 보니까 너무 조용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또 시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말씀대로 내가 되지 않을까? 왜 내가 가르치는 받은 대로 내가 변하지 않을까?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있고 우리 주일학교 안에서 있고 유아부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점점 커지고 있고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베스트 페스티벌을 준비하느냐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 한 명이 새벽 1시까지 쿠키를 구웠습니다. 쿠키 맛있게 드셨습니까? 주일날? 새벽 1시까지 쿠키를 구우다가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요, 혹시 다음날 몇 시에 교회 가세요? 나 새벽 5시에 교회 가려 출발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집에 들려서 쿠키 좀 갖고 갈 수 있으세요? 그런 거예요. 글쎄, 지금 새벽 1시고 새벽 5시까지 가려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쿠키를 너무 많이 구웠는데 자기가 쿠키를 가지고 지하철 타고 뉴욕까지 나오는 게 쉽지 않으니까 도와주세요 하고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매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를 보면서 우리 교회 비전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냅두면 안 되겠다, 뭔가를 변화시키고 우리 이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신이 우리가 밀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여러분들의 움직임,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얘기 중에 마지막에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얘기합니다. 내 속에는 불안한 것을 하지 말고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지금 시편 저자가 자기 스스로한테 설교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자기 거울을 쳐다보면서 그래, 너 소망을 둬야 돼, 정신 차려, 하나님밖에 없잖아, 지금 내 앞이 막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실 거야. 우리 누장 뉴욕의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 이민교회 차세대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갈급함을 사모하시고 갈급함을 나눠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